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모든 것 주시고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단분이 왜또 있으랴.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롭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도 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은혜 가운데 잘 자게 하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날을 받을 때 당연한 것처럼 또 아무 느낌 없이 받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 아침을 기다린 사람처럼
정말 곧 떠나야 할 세상에서 하루하루가 소중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주님, 이날도 저희들이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 오히려 저희들이 이 아침 주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굳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무릎을 펴 허리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 멀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먼저는 육신이 연약하여 병에 든 우리의 성도들, 또 수술하고 치유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병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구하여 얻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심을 믿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 얻는 즐거움, 곧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시 준비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를 따라 인정받으며 대가를 얻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넘치는 평강이 그 발걸음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된 기준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에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고침을 받아야 할 것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금사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한 새벽 시간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 하루,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우리 이제 어린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이름이 홍자머니더군요.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하는 게 내가 바로 홍자머니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바로 홍자머니다. 뭐 트로트 가수인데 좀 비슷한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부터 웃고 시작합시다. 내가 바로 백자머니다. 여러분의 성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바로 자머니다. 영상에서 이건 뺄까 싶습니다. 편집할 때. 자,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개요를 했고 어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에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최대의 목표,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그것이 아니면은 인생은 복이 없다는 거죠.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듣기 원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잠언은 너희들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바르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갖고 막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분명히 그릇된 것인데도 이게 옳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건지 그런 건지 몰라갖고 뭐 귀찮아갖고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주는,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공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것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발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역시 지혜를 주는 것에 있어서 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 지혜와 지식을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에게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훈계를 너는 들어야 하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물론 아이들에게 야, 어머니 아버지 말하는 거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이 아이가 들을 만한 것인지, 이 아이에게 할 만한 훈계이고 이 아이에게 정말 가르칠 만한 법도인지를 부모님이 먼저 살펴야 됩니다. 주로 고대 시대에는 뭐 이제 요즘처럼 위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집에서 양육이 되는 것이고, 또 집에서 그 모든 생업이죠, 먹고 사는 문제, 배우는 문제, 그리고 특별한 날만 뭐 회당에 가거나 또는 그런 학당에 가거나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위로부터 가져온 지혜를 가지고 생계적인 것, 그러니까 가업 있지 않습니까? 가업에 대한 것을 쭉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가업에 대한 스킬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철학도 듣고, 또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계속 반복 말씀드리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허튼 소리를 별로 안 합니다. 농담 같은 것이 거의 없죠. 여러분, 옛날 분들 중에 농담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주로 이제 구봉서, 배삼룡, 뭐 그렇지 않습니까? 비실비실 배삼룡, 땅따리 이기동, 뭐 막동이 구봉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실 텐데 말입니다. 여튼 근데 그분들이 하는 코미디 들어보면 지금 별로 웃기지 않은, 다 이게 그 썰렁한 개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웃기다고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농을 별로 좋아하는, 그리고 농이 그렇게 필요하니까 농담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러한 세대였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도 제가 가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개그를 이렇게 하거나 농담 비슷한 유머스러운 얘기를 하면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랬습니다. 개성분이신데 객적은 소리 하지 마라, 가벼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좀 웃자고 한 일인데 너무 삶이 각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유머러스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훈계나 어머니가 말하는 법도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농담도 많은 세대이거니와 지금은 말과 훈계가 가벼운, 즉 아버지가 훈계하기에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게 너무 없는,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아들이 보지 않습니까? 농사 같은 것도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가서 논에 물을 대거나 떼거나, 또 논을 돌아보거나 밭을 가거나, 또 그 뜨거운 땡볕에 그냥 소와 함께 어머니도 같이 나가서 풀을 뜯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가 회사 갔다 오는 것 외에는
또 어려운 일을 한다고 말은 듣지만 현장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 벌러 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택시 운전해요. 그것만 알지 현장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하여 훈계를 할 때 옛날만큼 그렇게 무게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체험 삶의 현장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려나 싶기도 하지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아버지가 훈계를 하고 어머니가 법도를 이야기할 때 과연 이 아이들이 들을 만한 지금 형편인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또 부모조차도 이 훈계와 법도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를 갖다 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한간에 뜨는 드라마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이제 지금 1위 드라마인데 제가 뭐 저는 그냥 바로 보진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기가 좀 있으면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그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자폐증이지 않습니까? 자폐증이면서도 굉장히 하여튼 그건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우영우 변호사가 그 향고래죠. 향고래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본 방송에 그 얘기가 나와요. 향고래는 그 고래잡이들이 고래를 잡을 때 어미고래를 잡기가 어렵고 어미고래가 나타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딱 봐서 어미고래와 다니고 있는 새끼고래에게 먼저 작사를 꽂는답니다. 그러면 새끼고래가 작사를 맞고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할 때 이 향고래, 어미고래가 이 새끼고래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이 향고래는 지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있다가는 자기가 잡혀서 죽는다는 걸 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가 작살에 맞아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새끼 고래로 인해 자기가 죽을 건데도 거기를 계속 맴돌다가 고래잡이들에게 잡힌다고 하더군요.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그러면서 그 우영우 변호사가 자기가 어릴 때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엄마가 자기를 버린 트라우마가 있는데 내가 향고래였다면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야, 미물들도 저렇게 연약하고 죽어가는 새끼를 버리지 않는데 멀쩡한 자식을 내살자고 버리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훈계를 하고 무슨 법도를 이야기할까? 버리진 않아도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데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저부터도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여도 정말 훈계와 법도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해버린 우리 자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자식들이 들으면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부족하여도 내가 보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좀 아닌 것 같고 내 눈에 어머니 아버지가 양이 차지 않아도 그 어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훈계와 법도를 이야기한다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적었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들은 그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훈계와 법도를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솔직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의 동산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얼만큼 들었습니까? 물론 착하게 잘 들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이 부모님에게 대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것이고 지금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너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경시 여긴 적이 있단다. 그것이 후회스럽긴 하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훈계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 제시하는 법도이니 네가 듣는다면 복이 있을 거다. 오늘 이 말씀을 굳이 막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은혜롭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자는 얘기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경외하는 이런 모두가 우리를 참 지혜로운 사람들로 복받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는 제대로 듣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가정에서도 연세 드신 부모님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께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스스로 체크하시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훈계와 법도가 어느 정도 좀 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조금 더 묵상해보고 다시 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구원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나아가 부모에 대한 태도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훈계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잠언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 가운데는 이미 부모의 훈계와 그 법을 듣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다시는 들을 수 없고 다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이제 되돌아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훈계와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우리의 과오를 다시는 겪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이 귀한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도를 말할 수 있을 만한 귀한 훈계와 법을 가지며 이것이 대대손손 이루어지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문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